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받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오늘은 단락상으로 8번째 단락 히브리어 자음 헤트 9번째 테트로 시작하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과거에 잘못했던 자신의 태도 행동을 회개하고 말씀 앞으로 돌아왔다라는 내용이고, 이와 관련돼서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다루고 회개케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도록 하신다라는 두 가지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인데, 57절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예배곡 찬양곡 중에 You are my portion 이런 고백이 있죠. 여호와 나의 분깃이다. 곧 하나님이 나의 몫이다 이런 의미인데, 과거 레위 지파는 자기의 기업 땅을 따로 주시지 않았습니다. 각 지파마다 흩어져서 살게 하셨죠. 그때 레위인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레위인들의 기업은 곧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런 고백처럼 오늘 시편의 저자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도 바로 이 고백이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돈이나 명예나 인기, 권력, 집이나 건물, 땅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분깃입니다. 나의 기업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시편 127편에 솔로몬의 고백을 하면 기업이 자식이 자신의 기업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이 고백조차도 현재 육신적인 자녀라기보다는 우리에게 적용하면 영혼의 열매, 나를 통해 복음을 듣고 예수 믿은 사람들, 그런 분들이
하나님께 드릴 열매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의 기업, 나의 기업은, 나의 몫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라고 오늘날 예수 믿는 자가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하나님을 소유하면 다 소유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소유했다면 모든 것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소유한 것과 다름없죠.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고 복의 원천이십니다. 복이신 하나님이 예수 믿은 우리 안에, 내 안에 계신 것입니다. 자, 그 다음 58절,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원어적인 이유, 원어 단어를, 의미를 좀 분석을 하면 주께라는 단어는 얼굴이라는 의미이고 간구하였사오니 라는 의미는 진정시키다, 달래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과거에 있었던 사람들이 사용했던 관용적인 표현이라고 합니다. 내가 당신의 얼굴을 달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호의를 구하는 관용적인 표현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런 모습입니다. 예를 들면 아기가 엄마 아빠의 얼굴을 만지는 것과 같은, 부모가 아기를 향해서 너무 좋고 기뻐하고 사랑스러워하는 그러한 의미로 사용되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59, 60절은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러니까 자기가 걸어온 길에 대해서 잘못했구나 라고 확인하고 회개하는, 그리고 빨리 하나님께 돌아오겠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켜 싸우며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래서 59, 60절은 회개에 대한 말씀, 회개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신의 삶을 말씀으로 회복하고 새롭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새롭게 한 후에 저자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고백을 합니다. 61절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삶에 대해서, 과거에 대해서 회개하고 말씀 앞으로 돌아온 저자는 이제 어떤 공격과 그 다음에 유혹과 이런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잊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이길 수 있다는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도 마귀의 시험을 말씀으로 이겨내셨죠. 그래서 우리도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길 수 있고 이겨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어떤 유혹과 핍박과 공격에서 이길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 단락에서 마지막 아주 주옥과 같은 고백을 합니다. 우리 62절부터 64절인데요. 자, 6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이다. 밤중에 왜 일어났을까? 아마 두근두근 거리지 않았을까? 이렇게 예상해보고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이 너무 좋아서 잠이 깨는, 너무 좋으면 깹니다. 너무 아파도 깨지만 너무 좋아도 깨죠. 밤중에 일어나서 주님 감사한다. 그 다음 또 고백은 이것입니다. 63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주를 경유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친구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과 함께 친구다. 좋은 공동체에 포함됐다. 이런 고백입니다. 이런 좋은 공동체가 바로 가족, 믿음의 가족이고 교회죠. 교회는, 가족은 이런 좋은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 내용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공동체. 이런 좋은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끊임없이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도, 믿지 않은 사람들도 좋은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야 되기 때문입니다. 혹시 가족, 가문 중에 남편이나 자녀들이나 부모님들 중에서 믿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아직 좋은 공동체가 아닙니다. 친구가 아닙니다. 좋은 친구가 되기 위해서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친구라는 표현을 썼고요. 6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하였사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말씀으로 나를 가르치소서. 이렇게 단락이 끝나고 그 다음 단락입니다. 이제 그 다음 단락은, 앞에 단락은, 지금 나눈 단락은
잘못된 일을 돌이키고 하나님 말씀 돌아오게 된다, 이런 내용인데, 그 다음 이제 나눌 단락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통로는 고난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65, 66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64절과 비슷한 맥락의 말씀을 65, 66절에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유명한 고백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67절 같이 읽겠습니다. 67절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세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고난이라는 걸 통해서 자신이 잘못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그 무슨 말입니까? 고난을 당한 다음에 내가 그릇 행하였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대로 나를 가르치소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메시지는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은 선하시다. 왜냐하면 그릇 행하던 삶을 바꾸게 하셨으니까. 고난 자체를 즐거워할 수는 없지만 고난을 허락하셔서 돌아오게 하시는, 그릇 행하던 길을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을 사용하셨고 고난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고난에 대한 이 성경에 많은 말씀이 있죠. 이 고난을 통해서 삶이 변화받는 많은 케이스가 우리 주위에 많은 간증들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나를 포함해서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죠. 지금 오늘 시편 저자처럼 고난 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그릇 잘못 행하고 있는데 아직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눈에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 눈에. 그럼 기도해야 되고 잘 권면해야 됩니다. 때로는 얼마나 저렇게 맞으려고 저렇게 하나,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십니다. 제 마음 안에 분명히 세워진 기준이 이것입니다. 저러면 맞는다. 이것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맞고 고난을 통하면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안타깝습니다. 고난과 아픔, 그 다음에 맞는 것을 통해서 돌아오면 다행인데 맞지 않고 돌아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면 맞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이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하시기 때문이고 좋은 분이시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것은 분명합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리십니다. 그냥 놔두지 않으십니다. 그냥 놔두면 오히려 그것이 저주입니다. 설교 때 제가 가끔 표현합니다만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냥 놔두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가족들 중에서 그릇 가고 있는 가족들, 친구들이 있다면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히브리서 여러 말씀이 있는데 성경에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고 징계하신다는 아주 이렇게 강력하게 하시는 말씀, 진하게 하시는 말씀이 히브리서에 있습니다. 제가 한번 참고 구절을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11절.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을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의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징계를 한다. 아들이기 때문에 징계하는 것이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닐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들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징계하십니다. 오늘 시편의 저자도
그릇 행하니까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셨고 그 고난 때문에 돌아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신 하나님은 선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자신의 말씀으로 여러분 일단 받으십시오. 내가 잘못 갈 때 하나님은 고난을 내리신다. 근데 나만 내리시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도 내리신다. 하나님은 가만히 두시지 않습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다음도 보십시오. 60절, 70절입니다.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키리이다. 70절.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69절과 70절을 이어가면 하나님께 맞을 사람들의 이유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교만한 자들. 그들의 마음 상태는 살쪄서 기름덩이 같다. 이렇게 살을 빼려고 애를 쓰는데 육신의 살보다 마음의 살을 빼야 합니다. 마음이 살찌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표현도 아주 이렇게 적나라하지 않습니까?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다. 자기 생각으로 꽉 차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자기 생각이 중심, 주인이 되어 있는 사람.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말을 잘 안 듣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 고집이 센 분입니다. 근데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자체도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이 꽉 차서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저 구석으로 밀어넣은 사람이고 자신의 인생의 마음의 중심에는 자기 자신이 있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교만한 거고 하나님께 맞습니다. 하나님은 치십니다. 하나님은 고치기 원하십니다. 징계가 기다립니다. 아플 것입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하나님께 엎드려야 되고 하나님께 가까이 와야 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살 길입니다. 오히려 아예 믿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르게 다루십니다. 근데 믿는다고 하는데 더 문제는 위태위태하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그것도 교회에 나오는 분들, 바로 내 자신, 나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저자가 그 유명한 고백, 고난에 대한 고백을 하는데 아주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이 고백이 나의 고백, 우리의 고백, 우리 가족의 고백, 우리 자녀들의 고백, 다음 세대의 고백이 되길 바라고 무엇보다 우리의 남자들, 형제들, 남편들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캔버라 하나님이 차신 교회의 고백을 바라는데 71, 7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맞고 고난 당할 때는 아프지만 돌아오면 엄청난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 자체도 유익이지만 결국은 주의 말씀을 배우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고백을 합니까? 신앙 고백 중에 고백이죠. 주의 말씀이 내게 천천 금보다 좋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나님은 그래서 이 고백이 나올 때까지 저와 여러분을 쉬지 않고 다루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징계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때리시면서 우리를 쉬지 않고 다루실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말씀을 배우게 하시고 말씀 앞으로 오게 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이 하루를 매일매일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4가지로 메시지를 나누었습니다. You are my portion. 주님은 나의 분기시다. 나의 기업입니다. 2번째, 하나님 말씀으로 어떤 유혹과 공격과 핍박으로부터 이길 수 있다. 3번째, 고난을 통해 자신이 잘못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 4번째,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 이유는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 고난을 허락하시기 때문이다. 4가지 메시지를 함께 나누는데 오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계속 기도하며 간구하고 주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